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5장 30절과 30절부터 33절 우리 한 종을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3절 말씀으로 그러나 너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33절 마지막 구절이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오늘 에베소서 5장은 가정의 결혼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증명되는지 그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내용하고 좀 이렇게 좀 중복이 돼서 제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 목사님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차이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점을 정리해 왔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제사장과 일반인의 구분이 사라졌어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포지션.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목사가 제일 높고 다음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런 게 없어요. 교회는 뭐냐? 포지션이거든요. 목사의 포지션은 뭐냐? 열심히 죽도록 말씀 연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포지션이 달라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뭐냐? 제사장과 일반인의 구분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이라 만인 제사장이에요. 예. 그래서 직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업도 믿음으로 콩나물 팔면 그의 성직이 되는 거고요. 믿음으로 공장에서 일하면 그의 성직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식당에서 일하면 성직이 되는 겁니다. 목사만 성직이고 나머지 건 성직이 아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면 그게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일반인의 구분이 사라졌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단 말이죠.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십자가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엄청 심했는데 십자가 이후로 이제 통일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진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거룩한 날과 일반 날의 구별이 표해졌어요. 거룩한 날이 없어요. 또 일반 날도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일이 특별히 거룩하고 뭐 토요일이 거룩하고 그런 거 없단 말이죠. 모든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도 이제 무슨 절기 왜 골로새 2장에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 것도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모든 절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됐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성탄절이고 예수 믿는 게 추수감사절이고 예수 믿는 게 부활절이란 말이죠. 특별히 안식일을 지켜서 요즘도 안식일을 지키는 데가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니까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 예, 모두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걸로 다 통일됐단 말이죠. 거룩한 날, 거룩하지 않는 날, 일반 날이 이제 다 폐지가 됐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장소, 즉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거룩한 장소가 없어요. 예, 꼭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다? 아니에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지 간에 이제 거룩한 장소가 없어요. 구약에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성전이 뭘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단 말이죠. 예, 신약성에는 이제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려도 되는 거예요. 어디 장소를 정해주면 그 이단이에요. 이리 와야지 구원을 받는다. 저리 가야지 구원을 받는다. 서문화교회 와야 구원 받는다. 그따위로 그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이 이제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지어놓고 자꾸 성전이라고 사기를 치는데 아주 잘못된 거죠. 성전은 우리가 지금 성전이잖아요. 근데 예배당을 지어놓고 성전을 건축하자 한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 선전 건축하면 아직까지 그 양반은 구약 사람의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여수 성원학교의 예배당, 정상 표현은 그리고 거룩한 장소가 없어졌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구약에는 제사였는데 신약시대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우리가 대표 기도나 기도 인도를 시켜보면 꼭 구약의 제사처럼 이 제단에서 뭐 기도할 때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제사 제도가 폐쇄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를 지냈지만 신약에는 예배로 바뀌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부정한 음식이나 물건에 대한 구분이 폐지됐어요. 레위기 11장이 젓가락장이에요. 11장 젓가락장. 정한 짐승과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걸 나눠준 젓가락장이 레위기 11장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는 뭐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그리고 뭐 양과 뭐 소고기 이런 것만 먹어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고 뭐 절기나 이런 것을 그걸로 우리를 비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뭐냐?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아직까지 돼지고기가 부정하다고 돼지고기 안 드신 분들이 있더라고. 미꾸라지가 지느러미가 없다고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로 다 완성됐다니까요. 이제는 음식물 뭘 먹고 마시고 그런 거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부정한 음식이나 물건에 대한 구분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구약에 왜 그러냐? 모세의 수건이 눈에 가려져서 아직도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으로 해결해요. 항상 모든 성경은 십자가의 렌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구약도 해석해야 되고 신약은 당연한 거고 이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도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구약을 그대로 해석해요. 뭘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것이 이제 뭐 성경대로 설교한다고 좋아를 하는데 문자에도 못 벗어난다는 거죠. 항상 설교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예배 때 그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유튜브 하는 젊은 사람이 2년 전에 유튜브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제리 메이스라고 하는 게 제리 메이스. 그러다가 참 근데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아버지의 집을 지어야 된다고 돈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쳤는데 2년 만에 60억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외제차 3개, 자기는 90평짜리 아파트 살고 또 결혼을 일찍 했는가 자식아 서희야 국제학교 서희다 보내요. 그걸 보험을 해야 해서 바치라 그랬는데 자기는 또 보험을 또 완벽하게 잘 들어놨더라고. 근데 어떻게 내가 제일 매수라는 사람이 우리 전라 여수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제일 매수라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100명. 약 한 100명 정도 돼요. 근데 2년 만에 2년 유튜브 하다가 2년 전에 내가 제일 매수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그걸 믿고 돈을 60억을 바친 걸 보고 야 희한하다 희한해.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구름 타고 주님께서 올라가셨어. 그게 뭐라 그러던가요? 주님이 그 모양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살짝 유튜버로 오신 것이 아니요. 내가 제일 매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성경에 살짝 온다고 말한 적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올라가 그대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 만인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살짝 보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뭐 재림주의에서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잖아요. 그럼 성경을 믿으면 돼요. 또 특별히 날과 달과 절기를 또 예수님 언제 오신가 날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리고 저기 팔레스타인 딸에 이스라엘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제3성전을 지면을 어쩐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대주의 해석으로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는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요. 그렇게 날짜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날짜를 계산합니까? 뭐 하려고요? 날짜 오면은 뭐 그날 믿는 척 해갖고 구원 받으려고요?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이 성경에 예수님이 구름 타러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만민 앞에 내려오시고 했는데 어떻게 살짝 2년 전에 유튜브에 했던 사람이 갑자기 기름지로 예수가 되느냐? 그 이해할 수도 없어요. 예수는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 근데 대한민국에 다윗의 후손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 조금만 성경을 알면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인데 그걸 탁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몰라요. 왜요? 성경을 그 정도 안 가르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우리가 2010년도에 우리 기독교가 최정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2010년에 이후로
계속 지금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140만이 줄어들었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여수가 30만이니까 여수 같은시 5개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사람을 늘리거나, 이것이 이제 수평 이동은 돼요. 작은 교회도 큰 교회 갔다, 큰 교회도 작은 교회 갔다, 이게 수평 이동은 돼도 이제 거의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면 이게 종말이잖아요. 이게 계속 좁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인혁이 걱정하고 살아야 돼. 인혁이 남이 내 신앙을 책임도 안 진다니까 이거. 남의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늘 이걸 점검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말씀 처방전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뭐 상담하고 문의하고 하는 거 보면, 야,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말씀 쪽에서 너무 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도 모르면, 또 그런 게 궁금증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 처방전 좀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방송국으로 문자도 보내주시고, 이번에 월요일날 한 것이 7대 절기였는데 얼마나 원고를 많이 보내달라는지 몰라요. 7대 절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됩니까? 근데 원고를 보내준다고 PD 엄청 고생 많거든요. 근데 저는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 원고를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걸 펴놓고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어디든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로 갖고 유로를 많이 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결혼제도. 여러분, 우리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성중이 형제, 연세대 출신, 참 연세대 졸업시키느라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고생 많이 했어. 근데 며느리를 또 2대 며느리를 얻어. 그러니까 또 시집도 또 잘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일존지 대사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를 원해요? 결혼할 때 여러분이 사익감을 얻어요. 딸이라면. 딸을 시집보려면 어떤 남자를 원합니까? 능력 있는 남자, 잘생긴 남자, 가문이 좋은 남자, 직업이 좋은 남자. 여자를 원할 때는 어떤 여자를 원해요? 이쁜 여자. 일단 이쁘고 봐야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가문에서 자라고. 여러분, 이것이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욕심이라 그럽니다. 욕심은 죄예요, 죄. 주님이 그냥 결혼하라 그러면 결혼하면 되고, 짝지어주고 결혼하면 되는데 내가 막 그걸 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도 왜 이 예배서 5장에 남편과 아내 결혼 제도를 왜 설명했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천국 가면 부부 사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부가 자식까지도 없어요. 그냥 아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 부부 생활, 남편과 아내를 두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결혼제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장가를 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예수님 장가 갔어요? 예수님이 멋진 남자였어요? 그 서양식으로 그래놓은 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 53장에 마른 땅에도 올라오는 볼품없는 모양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그게 복원을 시켜놓으니까 저기 피타고라스 저기 우리 처음에 원시인은 뭐예요? 우리 옛날 원시인처럼 진짜 못생겼더라고. 예수님을 복원시켜놓은 사진이 있는 거. 우리 서양 사진으로 막 이쁜 거 그거 완전 사기친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볼품없는 남자였어요. 그러면 또 예수님은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나요? 저다도 불교를 갈 것 같아. 왜? 불교 석가모니는 그래도 왕족이었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목수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인데 또 홀어머니를 모시네. 누가 그걸 보내겠어요? 장가를 가는 그래도. 동생들은 달려있지. 집안이 좋았습니까? 또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좀 좋게 죽은 것은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33살에 알몸으로, 팬티 하나 붙여놓은 것도 거짓말이에요. 알몸으로, 피 흘리고, 살찌끼고, 밑에는 마리아들이 옆에서 쳐다보고 있고, 전부 여자들이 밑에 쳐다보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다 갔는데, 우리는 며느리를 고른다,
또 뭐 사익감을 고른다 할 때 전부 세상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게 결혼의 목적이란 말이죠. 결혼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뭐 천년만년 잘 살 거겠죠. 네. 서로 이혼 숙녀 프로에 보니까 아이고 그런 남자가 아이고 저런 남자 저런 마누라하고 살라고 어떻게 살까 할 정도예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요 원수처럼 지내는 게 당연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돼요. 아 사랑도 별거 아니구나. 영원토록 사랑하기로 했는데 3년이 지나니까 벌써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나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야 인간은 서로 사랑해도 나중에 원수가 되는구나.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33절에 보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것 같잖아요. 우리 몸을 끔찍하게 여기잖아요. 끔찍하게. 자기 자신. 비타민 C도 먹었다가 칼슘도 먹었다가 운동도 했다가 왜요? 오래 살아보겠다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래요. 근데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없으니까 없어도 해보라는 거예요. 왜 해보랄까요?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려고. 그러니까 네 몸을 끔찍하게 사랑한 것처럼 너가 마누라도 너가 아내도 끔찍하게 한번 사랑해봐라. 근데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각 씨가 뭐 하루 이틀 3일 한 일주일 정도는 어디 아프다 그러면 병원도 좀 가보소 뭐해. 일주일 딱 넘어가면 어쩔까요? 어쩌라고! 난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가? 안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래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래요. 존경이 됩니까? 한때는요,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존경한다 그랬어요. 한때도 나도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지금은요, 보기만 해도 꼴보기 싫대,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렇게 살아야 그래도 안 돼. 그래도 해보라 그래, 하나님이. 왜 해보라 그런가요? 너가 그걸 통해서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한데,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해도 3년 못 간다. 3년 못 간다. 그러면서 네가 깨달아라는 거예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되는 존재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지. 그러기 위해서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유통기간이 있다 그래야 돼요. 과자에만 유통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10년 전에 사귀던 친구들 지금도 가나요? 20년 전에 하던 친구들 우리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고등학교 때 뭐 다 우리 평생 친구로 가자. 다 어디 갔는가 몰라 지금. 한 번도 안 보이네. 과자에만 유통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사랑에도 유통기간이 있고 그걸 그리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그리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 몇 사람 안 남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뛰어가고 저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고 아마 우리 교회도 안 나가고 여기 전부 다 붙어 있었으면 아마 진짜 큰 예배당 지어야 됐을 거야. 조금 있다가 나가고 뭐 이래서 나가고. 예?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처음에 상처를 좀 받았어요. 뒤에는요. 아 하나님께서 유통기간이 끝나는가 보다. 예, 유통기간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유통기간이 끝나니까 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예, 유통기간이 할 때까지만 여기서 열심히 말씀 듣다가 유통기간 끝나면 또 가는 거예요. 33절은 여러분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남편을 끝까지 존경하라 그러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 죽도록 해봐라. 그게 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30절 이제 마무리하면서 30절 보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다. 우리는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우리 교회가 한 지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손이 오른손을 다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손이 대신 밥 먹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팔 하나 다치면 목이 대신 힘주게 목에다가 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그냥 하나의 지체예요. 그냥. 그러면 내가 전부 다 나는 찬양 인도만 해야 되겠다. 찬양 인도가 아주 멋있어 보이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찬양을 선고하가면 우리 권사님은 찬양인도 하고 PPT 잘하시는 권사님, 지사님은 또 PPT 하는 거고 식당에도 요리 솜씨 우리 좋아요. 아주 2층에 요리사야 요리사. 그러면 또 요리사로 봉사하는 거고 좋고 나쁜 게 없다는 각 지체예요 그냥. 제가 전남 동부 운동방송에서 직원들한테 체포를 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방송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성경적인 관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사장님도 아니고 여기 방송국 부장님도 아니고 화장실 오늘 화장실 청소한 권사님 그분이 제일 크신 분입니다. 오늘 식당에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도 박아오고 계시는 권사님 그분이 제일 크신 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 사용법이에요. 예수님 권세 그러니까 만날 예수님 권세 해가지고 막 기적 일으키고 막 표정 일으키고 예수님의 권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죽으셨어요?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 살 찢기고 피 흘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근데 우리는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해요. 그래서 그 안타까워요. 가전제품 하나를 사도 그냥 어떤 게 뭐 효능이 어쩌냐 우리 집에도 뭐 화장품 하나 사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켜가지고 효능이 어떠냐 뭐 재료가 얼마가 들어갔냐 막 이거 따져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볼 때는 그게 안 따져. 비문희 목사님이 잘 가르치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세상에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좋은데 자식도 취직시키고 참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의정 자의정 되겠다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야기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라. 이런 역설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은 권세를 사용했어요. 어떤 권세였어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면서 자기 백성을 하나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권세를 사용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몸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내가 개미에게 가서 개미에게 야 결혼은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개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개미가 돼갖고 개미야 잘 들어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면서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생활에 막 관심이 많을 것 같죠. 부부끼리 사이좋게 사는가 보자, 안 싸운가 보자, 너희들 자식들을 다 믿음으로 양육하는가 보자. 그러면 막 관심 있게 쳐다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가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네 오늘 좀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보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엄청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를 않아요. 도찐 개찐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100명 전도한 사람이나 전도 하나도 못한 사람이나 오른편 강도나 한편 강도 평생에 살인만 했던 강도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강도나 행위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막 카운트를 하고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친구들 만나갖고 막걸리 한잔 먹으면 주일날 교회 올라가면 막 고개를 못 들고 와 하더니 근데 막 성경도 좀 읽고 기도 좀 하면 어깨에 봉이 팍 들어가고 온 거야. 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잘해. 근데 오는 거 보면 전부 자기 행위야.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예배 드릴 때도 어깨에 봉 딱 주고 나가 일주일 동안 성경 몇 장 읽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예배를 받을 거야. 그리고 또 친구들 만나갖고 노래방 가고 소주 한잔 먹었어.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 예배를 안 받을 거야. 왜냐?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 이 술 취하라는 것은 참이슬 입세주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 세상의 문화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문화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문화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과 술 취함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걸 단순히 참이슬 입세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돈 욕심 없는 사람 뭐 있습니까 여기서?
자, 수요 예배 왔어. 그리고 저 옆에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면 좋아요? 우리 교회 한 사람이 더 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탐심이 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이 이대 나오고 이쁜 여자 맡기를 원해요? 아니면 저 초등학교 나오고 아주 공부 같은 무식한 여자를 며느리로 맡기를 원해요? 좋은 며느리 얻고 싶지 않아. 이쁘고 이대 나온 여자를 며느리로 얻고 해요. 그것이 탐심이라니까요. 그건 죄인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제가 심지어는 권사님 우리가 예수적인 죄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나가 어떻게 예수를 죽였다고요? 당신 지옥 갑니다 그랬어요. 내가 바로 예수적인 죄인 맞습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권사님 지옥 갑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또 어떤 분한테 그러는데 우리는 매일 우상 숭배를 하고 삽니다. 목사님 나는요 TV를 보다가 절간만 나와도 다른 데 돌려버립니다. 근데 내가 우상 숭배입니까? 참. 그래서 내가 했어요. 욕심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니 저는 산에 가다가 절이 있으면 그 들어갑니다. 예, 누가 그 사탕 같은 거 갖다 놨더라고? 그럼 사탕 갖다 먹으라면 저는 무거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아마 누가 그 지나만 가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이게 우리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돼지 머리 넣고 제사 지내고 뭐 명태 조각에 넣고 제사 그것만 우상숭배인 줄 알아요. 아니요. 성경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붙여요. 왜 몰아붙인다고요? 우리가 맨날 죄인으로 폭로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은요 검이에요. 검. 자꾸 우리 검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자꾸 뒤집어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회개하고 만날 예수를 믿어요. 우리에게 조금만 좀 자랑거리가 있으면요 우리도 바로 우리 자랑거리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잘라나가는 거예요. 자 31절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내가 너희들이 결혼해갖고 잘 먹고 잘 사는지 난 관심 없어. 나는 단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너희에게 무슨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세상 너희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제도라는 것을 사용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얼마나 자기 몸을 끔찍히 하는지 몰라요. 예. 몸이 피곤하면 그냥 제 시간에 자고 뭐 약도 잘 챙겨 먹고 어디가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 빨리 건강검진 받으러 가고 끔찍이 자기 몸을 아껴. 그렇게 네 몸 아낀 것처럼 마누라를 그렇게 아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 절대까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그 절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 해보라 그럴까요? 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보라 그래도 인간은 할 수가 없구나. 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래. 여기서 아마 아내가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사람 거의 얼마나 될까요? 저 인간 아이고 저 인간 삼시세끼 밥을 얻어먹으면 삼식이래 삼식이. 예.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면 남자들이요 자꾸 내가 산에 가서 보면 그 은퇴 갖고 오신 아저씨들을 만나요. 그러면 또 귤 하나 주면서 왜그 사모님은 왜 혼자 옵니까? 놀라지도 않고 그냥 돈 벌 때는 그냥 밥이라도 챙겨주더만 아들도 놀으라 그러놓고 뭐 그들끼리 어디가 저 동자들끼리 놀러 가버리고 돈이만 함께 맨날 왔던 코스 다닌대. 그게 내가 그 산에 가면 그 사장님을 맨날 갔던 코스 만날 귤 몇 개 귤하고 김밥 하나 갖고 와서 불쌍해.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이거. 평생을 돈 벌어줘서 존경하라 그랬는데 존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마다 뭘 깨달으라고요? 인간은 안 되는구나. 아무리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왜 사랑 이야기한 줄 아세요? 엄청나. 여러분 교회는요 한번 싸움이 붙으면요 해결이 안 돼. 왜? 전부 다 주님의 일을 한대. 주님의 일.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는요 싸우면 형님 미안해요 막걸리 한잔 먹고 끝나버려. 우리 어서든 걸로 하세요. 그래. 교회는 싸움하면 안 끝나. 왜 그럴까요? 다 주님의 일을 한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몸과 같이 안 사랑은 개뿔이 사랑을 합니까? 어찌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보고 이걸 지키라고 준 것 같아요. 얼마나 못 지킨가를 보여주려고 이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상수훈이 끝나면 어떤 분들은 산상수훈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5일간 10일간 뭐 속옷을 주고 겉옷을 주고 나도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돼야지. 성경은 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8장에 바로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이 끝나면 문둥병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가 왜 나와요? 하나님 내가 마태복음 5, 6, 7장을 보고요. 절대로 난 이걸 못 지키는 전적인 부패자 문둥병자니까 나 어떻게 해요? 이리 와, 손 받을게. 내가 대신 가져갈게. 손을 잡는 거예요. 마태복음 5, 6, 7장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여자를 보고 음행만 품어도 간음이다. 아예 못 지키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5, 6, 7장을 보고 와서 아이고 내가 문둥병자구나 나 어쩔게. 그런 사람만 구원받아요. 근데 5, 6, 7장을 지켜보겠다고요? 뭐 소금과 빛이 되라고 이렇게 소금과 빛이 되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한번 가서 마태복음 5, 6, 7장 한번 봐보세요.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으라 무엇을 마시라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염려 안 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염려 안 해요? 이런 말 들으면 이런 말 들으면 염려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염려가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염려가 돼요. 예. 염려하지 마라 근데 더 염려가 된다니까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준 것이 한 장이라도 이 한 구절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지키라고 했는데 한 개라도 지킬 수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인간은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말씀을 통해서 난 방법이 없구나. 그래야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 외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왜요? 건강한데 왜 의원이 필요해요? 병든 사람만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맨날 그렇게 아침 예배에 좀 많이 나왔던 사람들이 아침 예배 좀 날도 춥겠지만은 건강도 안 좋고 날도 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침마다 너무 만날 에스겔서를 통하여 재앙의 말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2장이 뭐라 그래요? 재난과 애가와 예곡의 노래를 날마다 전하라 그래요. 누가 그걸 듣게 좋아하겠어요? 애가, 애곡, 재앙의 말씀. 근데 그렇게 안전하면 안 돼요. 왜? 우체부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해줄 뿐이에요. 나머지 판단은 인형이 각자 알아서 하고. 예. 이게 오늘 에베소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비밀, 절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뭔가 쭉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자,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15장 33절. 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자, 우리나라 날이 다 알겠지만 우리나라 시간이나 6을 더하면 유대인의 시간이 돼요. 제6시니까 6 더하기 6은 뭐예요? 12시죠.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면 제9시. 9시는 뭐예요? 9 더하기 6은 15. 그렇게 몇 시? 3시. 얼마나 친절해. 자, 지금 우리나라 시간에 이다가 6을 더하면 이제 그 유대인의 시간이 돼요.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아멘. 자, 성소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성막이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그건 도끼로 찍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 두꺼워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신약성경이지요? 아니에요. 그 구약성경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가 신약성경이냐? 마태복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휘장이 찢어진 사건, 마가복음 15장 38절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질 때 그때 이제 신약 성경이에요. 그때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도 지킨다, 뭘 지킨다, 성전에 가서 제사도 했다 하면서 똑같이 할례도 받고 전부 다 유대인이 했던 것을 정결례식도 하고 했단 말이죠. 왜 그래요? 그때도 구약이에요. 언제가 진정한 신약이에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 때. 그럼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 때, 도끼로 대도 안 찢어지는 휘장이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화평이 이루어진 것, 이게 비밀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것. 또 비밀이 뭔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아멘. 예수 피로 단번에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휘장이 찢어지는 말미암아. 근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맑은 물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가르면서 우리 죄가 계속 폭로되는 거예요. 그 씻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뤘고 또 한 몸이 되었고,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예식을 통하여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또 그것뿐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어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1세기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 개돼지로 취급했어요. 개돼지만 또 못한 것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몸이 섞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 사마리아 사람도 개돼지예요. 그게 바로 올라가면 갈릴리도 가고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뺑 광야로 돌아갔어요. 왜요? 상종도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는 거. 이때 당시에는 이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우리 여러분 조선시대에 양반이고 상놈이 있잖아요. 노비가 있잖아요. 노비. 그 노비하고 양반 주인집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였냐? 노비하고 한 상에 밥을 먹었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1세기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 그 기적적인 이야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방인 고넬료 집에 안 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환상을 세 번이나 보내서 고넬료 집에 가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이렇게 개돼지 취급했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어요. 이것이 놀라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자,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거예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뭘 갖고 있냐 하면 선민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안식일을 갖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 세 가지가요 완전히 자기 자랑거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거 깬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 되는 나를 믿어라.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예. 또 뭐 있어요? 안식일, 성령, 안식일, 할례, 율법. 율법, 이제 율법 지켜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깨는 건데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는 거예요. 안 깨져. 그 안식일, 율법, 그 할례, 그 세 가지를 깼단 말이죠.
이제 나를 믿는 것이 할례 받는 거고, 나를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나를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어. 그 자랑거리를 몸은 내려놓는다니까요. 14절. 그는 우리의 한편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겠다. 17절 볼까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것이 여수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 또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 유대인. 여수에 있는 이방인 우리와 이제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뭐 별로 감이 없지만 2000년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이건 천지가 개벽할 문제라니까요. 왕과 쌍놈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은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할 방법이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걸 설명할 길이 온다니까요. 저도 답답해요. 이걸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통하여, 농사법을 통하여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어요. 그게 사도들이 정했던 복음만 전해야 돼요. 그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교회 시대 때 전할 진짜 복음인 거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사도들이 어떤 복음 전했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너희 소원이 이루어진다. 기도의 양을 채워라. 그런 거 전했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 전했잖아요. 이거 십자가만을 전했잖아요. 십자가만을.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좀 가서 제발 덕분에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면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알아요. 전부가 모두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때 어떻게 하냐?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해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 예수를 믿게 된 거고, 아무리 사도 바울 선생이 설교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안 돼요.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됐어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당 지어놓고 이게 성전이다. 성경을 일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성전이다니까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자, 마지막 오늘 마지막 구절 하니까요. 그러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걸 한번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못할 때마다 인간은 안 된다. 정말 진짜 안 되는구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오늘 밤에는 조금 될 거야. 근데 내일 모레 3일만 딱 지나면 이 말씀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맞긴 맞다. 성경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얼마나 못 지킨가. 죄를 폭로하는 이 죄의 고발장이 성경이구나. 그리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특별한 신앙인 없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오늘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늘 폭로당하시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 보고 이걸 잘 지켜서 천국까지 잘 따라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인지 죄 고발장으로 이 말씀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